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음성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입니다. 그 말세의 지말,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이 되어지는 걸로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4절,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도용한다. 구원자를 사칭하면서 진리가 아닌 말씀을 전하면서 미혹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나와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그 미혹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깨어서 민감해야 합니다. 이 사단의 정체, 이 뱀은 사악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체가 말세가 가면 갈수록 끝에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뱀을 용으로 또 옛 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게임에 빠지게 합니다. 하와가 먼저 게임에 빠지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게임에 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사역에 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회방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회방하는 일이 사악하지가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눈치채도록 뿔 달린 사단이 우리 곁에 와서 험악한 모습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같이 생긴 그 사람 뒤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 속에서, 특히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믿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갈등하도록, 서로 분쟁이 나타나도록 조장을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산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통이 오는데 한번 왔다가 또 뜸했다가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그 주기가 반복되고 점점 강도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기간 동안까지 믿음의 훈련을 인내하며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이러한 갈등에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부가 그 사단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위에 있는 거대한 또 권력이 또 있어요. 이것이 NGO 단체나 W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WHO, WTO 이런 세계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데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전 세계의 질서를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인도적이고 가장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고 있어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WCC, 베리칠, 짐승 이런 말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유의해야 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고 극단적인 신앙의 사람, 근본주의자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백신 문제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QR코드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사단이 하는 일을 깨닫게 하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준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사회가 그럴듯하게 정해준 기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회 제도를 우선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어를 사용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지금 정해진 기준이 있죠. 정확한 기준은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아요. 전 인원이 나와도 예배드리는데 사회적 기준에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20인 이내 19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어제 동아일보 지면과 또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인데 모일 수는 없어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요 참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양은 참 목자를 압니다. 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강조 두 번 이상 말씀하시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적으로 원탁에 모여서 의논해서 모두가 평화하고 상대방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도요 강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가 되고 그런 자는 강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 때에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순전한 양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그 우리 만드는 문화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익숙히 들어서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한번 종합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양은 각 집집마다 키우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자기 집 우리에 만들어서 가두지 않고 마을 단위로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짓는 것보다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 때에 경비가 줄어들고 그 양들을 지키는 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목자들이 문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곁에서 자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목자가 곁에 있을 때에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양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또 목자가 양을 살피기 위해서 문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양과 같이 자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문에서 지키는 거죠. 이 우리의 온 마을의 양들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저녁에 되면.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양물에다 집어넣어도 섞이지가 않는데요. 나중에 주인이 양의 목자가 부를 때에 양들이 자기 주인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예화인데 한국인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하러 가셔서 그 목자의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들판에 나갔다가 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양들만 동굴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미 안에도 많이 있고 또 이 목사님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양들이 계속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집의 양들이 한 동굴로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국 목사님이니까 그 잘 문화를 모르시니까 양들이 섞여서 나중에 이거 찾으려면 어렵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그치고 한 목자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양의 한 무리가 그 목자를 쭈르륵 쫓아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목자가 또 양을 부르면서 호각을 부르면서 나가니까 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목자를 쫓아가는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1922년도 22년부터 46년까지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영국령으로 팔레스타인 그 땅을 위임하도록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는 차에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폭동 지역에 있던 양들을 다 압수를 해버렸어요. 주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모든 양들이 그냥 한 우리 안에 모여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동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이 군인들이 원금, 양의 마리수대로 원금을 내면 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양의 목자들이 와서 그 원금, 양 마리수만큼 원금을 내고 이제 찾아가기로 했는데 영국 군인이 양 마리수대로 찾아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양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국 군인이 이제 비웃은 거죠. 호웃음을 치면서 이 많은 양 중에 어떻게 자기 양을 찾는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목자가 큰 소리로 양을 부르니까 자기 집 양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이 양은 우리가 알기로 능력 있는 게 없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청령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시력도 없어서 양무리 안에 자기 앞에 가는 양무리를 쫓아갈 뿐이고 조금만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잘 살펴줘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양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 잃어버린 양도 있고 또 예정했던 양도 있고 그 양으로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력도 약하고 그리고 뭐 공격성도 없잖아요. 양은 유순하잖아요. 그리고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자들이 그 자기 몸 하나조차도 뭐 파리가 달라붙었다거나 또 기생충이 있거나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자들이 잘 닦아주고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곁에 없으면 무서워서 눕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듬직한 목자가 곁에 있을 때에 양이 비로소 초장에 눕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시편 23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주님이 안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세미한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지은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한 자녀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절도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불러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양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세 인도자잖아요. 다윗 인도자입니다. 또 그 전에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나오는데 문지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지기라는 표현을 봐서는 하나님 아버지 지위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성령님이라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관계를 맺어주시는 걸로 보아서 성령님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뭉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찬양교회 성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암흑의 가정의 가족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인도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양은 다른 능력은 없지만 청력 하나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듣는 길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인데 시편 147편 4절 또 이사야서 40장 26절 43장 1절 이렇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은혜에 반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양은 참 목자를 따라갑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참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가는 것이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27장 15절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형으로 모세, 인도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으로 이렇게 쭉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지 않습니까? 성막을 세웠을 때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모세가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 안에서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성소로 가고 또 성소에서 장막으로 처소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 창세전에 예정했던 은혜를 얻은 바 늘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 30절 참고하시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 그리고 참목자의 양으로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음성을 귀 기울이며 잘 예비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